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부 모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잠시 입정을 하자는 말도 이제 낯간지러서 못하겠네. 왜냐면 당장 지금 당장에 지금 제가 말을 쉽게 끝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장에 바로 이것이다, 당장에 바로 이 일이다 라고 말해버리는 즉시 진짜 그 혹시나 아직 이 사실을 밝히지 못한 분들이 또 현혹될까봐 무슨 이것이라는 게 있는 줄 알까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각자의 가장 직접적인 경험을 보십시오. 보살님, 지금 보살님에게 가장 직접적인 경험, 조금 더 틈이 없는 경험이 뭘까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한 순간 그것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더 가까운 거. 전체는 한 생각을 굴려야 되잖아요. 근데 굴릴 필요도 없이 지금 제가 보살님 했을 때 턱 했던 그 물건 더 필요 없죠. 지금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이 물건 있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요. 여기에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 보십시오. 손은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근데 여기에 그대로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근데 이건 있다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나도, 꽃도, 나 아닌 것, 대상들도 지금 여기 보면 그냥 그러니까 당장에 이것이다 또는 이 자리다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이 자리다. 당장에 바로 뭐 지금 여기라는 서양 사람들은 here and now 해가지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그런 소리 하는데 다 똑같은 거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리킨다는 말이 안 좋은 말이에요. 가리킨다는 게 말이 안 되냐? 그건 떨어져 있다는 소리잖아. 전혀 틈이 없어요.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 투명한 경험, 우리 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의 경험이다 하는 건 공을 경험하는 다른 게가 있어가지고 다른 것이 공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허공을 경험하듯이 이렇게 경험하는 나는 여기 허공 가운데 어느 지점에 있고 내가 경험한 허공은 내 주위에 이렇게 있다면 그 둘인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나 직접적이기 때문에 아예 틈이 없어서 완전히 타성일편돼 있기 때문에 입도 뻥끗 못, 아무리 말해도 상관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걸 말로 설명하면 그건 전부 그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예? 왜냐면 이건 너무 직접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어. 지금 전혀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잘해봤자 기껏 해봤자 설명에 불과해요. 설명. 근데 설명할 수 없는 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 그걸 바로 지금 당장의 일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자기 신체 감각 아무거나 한번 이렇게 느껴보십시오. 다 같이 신체 감각. 저는 손바닥 지금 손바닥이 따뜻하니까 손바닥 느낌을 한번 느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저 제 앞에 한 1m쯤 떨어지는 꽃병을 한번 이렇게 의식해 볼게요. 색깔을 느껴보고 모양을 한번 이렇게. 혹시 조금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은
마음으로 모양 없는 손을 딱 만들어서 저 꽃잎을 살짝 건드려 보세요. 우리는 뭔가 마음의 느낌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목석 같으신 분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저 멀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커튼, 우리 암막 커튼, 저거 약간 표면이 거칠거칠하거든요. 저것도 한번 이렇게 의식해 볼게요. 자, 지금 제가 뭘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있냐면 이 거리감, 우리 경험의 거리가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지금 자기 몸은 자기한테 가깝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발바닥의 느낌이라든지 엉덩이의 느낌하고 그 다음에 요 꽃의 느낌, 그 다음에 저 뒤에 벽이라든지 보세요. 우리는 시각적 분별에 의해서 여긴 가까워, 저긴 조금 멀고 저긴 더 멀어 이러잖아요. 근데 잠깐 이 시각이 주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제가 지금 손 들고 있어요. 여러분 눈 떠도 됩니다. 한번 실제로 실험할 때만 한번 감아 보세요. 지금 저는 눈 뜨고 있을 때 손바닥의 열감은 이쯤에 있어요. 좌표를 그리면 요쯤이야. 꽃은 요쯤이야. 저 암막 같은 저쯤이야. 그건 가깝고 중간쯤이 멀고. 근데 이게 얼마나 허망한 보면 눈 감고 지금 제 손의 느낌이 느껴지는, 여러분 신체 감각 느껴지는 그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하고 지금 꽃은 안 보이고 꽃병도 안 보이고 저쪽 멀리 있는 저 반대편 벽에 암막 커튼도 안 보여요. 근데 그것들이 눈 뜨면 분명히 보이는데 그것들이 눈 감으면 어디 있냐면 이 암흑 어딘가에 있어요. 암흑 어딘가에. 손은 여기, 꽃병은 저기, 여긴 여기. 근데 가만히 보면 실제로는 이 암흑 안에 있잖아. 거리라고 하는 건 이 시각적인 분별이, 원근감이라고 하는 건 시각적 분별이 나타낸 거고,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내 손의 느낌만 이렇게 느껴지고 있어. 이 암흑 속에서.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손의 느낌은 내가 손이 뭐 잠시 뭐 혈액순환이 잘 돼서 손이 좀 어떻게 찬물을 만지거나 차가운 거 만지면 손의 열감은 사라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손의 열감이 나타났던 암흑의 공간의 이 암흑 공간 전체는 자,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있지도 않은 연필 가지고 경계선을 그어가지고 요건 나,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만 떨어져 나 아니다고 그래. 근데 그건 허망한 생각을 통한 분별이고, 나는 지금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전체로 쓰이는 거예요. 나와 이 허공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그냥 내 한 시야 안에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드러나는 모든 것은 나한테 알려져요. 내 손의 열감, 꽃의 느낌, 저 벽의 느낌. 요 모양을 쫓아가면 가깝고 중간쯤이고 멀리 있다 하지만 실제로 뭐냐면 그냥 이 경험의 공간 속에 있어요. 실제로는 아무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거라. 그냥 한바탕에,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부터 레이더 얘기를 자꾸 했는데,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레이더 이렇게 동그란 화면에 보면 이렇게 동심원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여긴 가깝고 여기가 내가 있는 위치라면 이쪽으로 갈수록 멀어요. 레이더가 이렇게 사방으로 레이더 전파가 나가요. 그럼 그 레이더 전파에 딱 부딪히면 여기에 레이더 화면 안에 녹색 점이 반짝반짝 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짝반짝 떴다가 레이더 주파수에 안 걸리면 사라지기도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레이더 주파수는 언제나 그 화면 전체에 주파수는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이와 같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보살님 계시죠? 본인이 여기 있다는 거 아시죠? 어떻게 아세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꽃이 있죠? 잘 보십시오. 내가 있다는 걸 아는 거나 꽃이 있다는 걸 아는 거나 나와 꽃이라는 대상만 싹 빼버리면 안다는 건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지금 나 자신을 하나의 대상으로서 의식하고 있잖아요. 아까 보면 그 레이더 망 안에 내가 의식 반짝반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꽃병도 내가 탁 눈길을 누른 순간 반짝반짝하고. 즉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짝반짝한 데만 주의 집중하면은 대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요거 싹 치워버리면 사라질 거예요. 근데 요것이 없어져도 없는 줄 아는 그 물건은 레이더 주파수 전체는 레이더 화면에 가득 차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예?
그걸 이해만 하지 마시고 지금 자기의 경험을 한번 잘 보세요.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험. 예? 언제나 이와 같았던 이 경험. 예? 바로 지금 내 눈앞을 떠나지 않은 바로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결국 나라고 하는 주체도 뭐냐면 이 경험 안에 일부로서만 있는 거예요. 전체의 일부야. 예? 근데 이 경험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뭘 알려고 해요. 내가 뭘 경험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어떤 대상을 경험하려는 내가 이미 경험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나조차 경험하고 있고 나조차 의식하고 있는 것이 다시 경험되거나 의식될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반짝반짝한 대상이지. 근데 분명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사람들은 마음을 가지고 또 엉뚱한 마음을 또 찾고 있어. 찾고 있는 그것이 마음이다 이거예요. 예? 소를 찾으려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이 그 소 자체지 찾아야 될 소가 있는 게 아니야. 바로 지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대기 언양이시라고 했죠. 언양시장 기억나세요? 그 언양 이 사거리 가다 보면 돌도 있고 막 초가집 같은 게 있고 막 거기서 막 부엌칼도 팔고 그 시장 사거리 그려지세요? 자, 지금 여기서 경험하시죠. 예. 그건 헛개비처럼 제 말을 인연으로 해서 보살님의 기억이 같이 인연화합으로 여기서 희끄무레한 있지도 않은 형상이 내 마음의 눈엔 분명히 보였어. 자, 그러니까 보인 그것은 헛개비니까 사라졌어요. 근데 내 마음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그 언양 가는 길목 그려보세요. 그 예전에 제 그 고속도로 갈 때마다 여기 전쟁 나면 활주로로 쓴다고 그 곱게 뻗은 길 있죠. 그 기억나시죠? 지금 나타나죠. 예. 그것들은 인연 따라 오고 가는 손님이라니까. 주인은 여기 있잖아요. 요 마음의 바탕에다가 그렸다 지었다 그렸다 지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뭐 예전에 계셨던 절에 부처님 생각해 보십시오. 뭐 많은 부처님 좋아요. 그런 부처님은 여기서 나타났다 사라진 헛개비에 불과한데 그거 헛개비를 살려내는 게 뭐냐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큰 스님들은 맨날 법생활에서 작대기 하나 들어보인다며. 아까 그 언양시장이나 그 활주로 같은 도로나 그게 이 작대기랑 똑같아요. 여기서 등장했다 여기 사라져. 근데 이거는 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그냥 쉽게 수긍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탐구해야 돼. 철저하게. 왜 벗겨졌냐? 철저하게 탐구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네? 이게 지금 모양만 이거는 모든 모양은 여기서 꽃도 여기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꽃은 인연 따라 나타나서 사라져요. 근데 꽃이 또는 언양시장이 그려졌던 이 자리는 이걸 그려낼 수 없어. 이걸 떠나서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도 이 자리에 들어앉아 있잖아요. 꽃도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꽃은 똑같은 거라. 이 자리에 그냥 인연 따라 드러난 손님들이고 진짜 주인은 뭐냐?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하고 어떤 분은 이겁니다 이런 거. 일 없이 이겁니다 한다고. 보십시오. 소리도 분명히 소리가 지금 여기 울려 퍼져요. 그러다가 소리는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 근데 지금도 잘 이 소리가 드러나는 바탕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보는 자리나 듣는 자리나 똑같잖아요. 이것을 사람들은 누구나 느끼고 있어요. 누구나 느끼고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 근데 예를 들면서 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런 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보살님이 있는 줄 어떻게 압니까? 그냥 알듯이.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그냥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안다고 생각 안 해요. 너무 당연하니까. 안다고 생각 안 하고 요렇게 선명하게 아는 물건 가지고 뭘 찾아. 예? 후레쉬 있잖아, 후레쉬. 우리가 껌껌한 데서 물건 찾으려면 후레쉬 불빛 이렇게 찾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무슨 꼴이냐면 후레쉬 불빛이 있으니까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야 이걸 보고 있는 그건 어디 있지? 이렇게 찾고 있는 거야. 후레쉬 불빛을 비춰가면서 야 이게 보이네. 여기 보는 놈 어디 있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다.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다.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눈을 가지고 눈 찾는 소식이라고. 지금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건 공부하거나 말거나 수행을 하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만 안 달라져요. 수십 년 무슨 돌을 닦아도 이건 안 달라진다고. 꽃이 붉다는 사실은 안 바뀐다고요. 예? 찻소리가 들린다는 건 안 바뀌어요. 예? 변하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 자연스럽게 변한 거 봅시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다가 저녁 때 생각이 막 이 생각 저 생각 했다가 낮에 졸음해가지고 깜빡 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녁 때 집에 돌아오다가 재수없어 교통사고 나서 내가 한 4월 동안 정신을 의식이 안 돌았다 칩시다. 그럼 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게 뭐냐면 그 모든 사실을 나중에 인연이 돌아와서 정신 차려보면 아 내가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자기가 말한다고. 내가 오늘 아침 6시쯤 눈을 떠가지고 저녁 2시쯤 아니 오후 2시쯤 커피를 마셨는데도 졸음이 쏟아져서 한 5분 깜빡 졸다가 5시쯤 퇴근하다 집 앞에서 뭐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서 정신 차리고 눈 떠보니까 병원인데 입원실인데 한 3일 지났더라. 그걸 자기가 다 알아요. 그 물건은 심지어는 아 내가 정신을 잃었었구나 하는 것도 안다니까. 정신 잃었을 때는 생각도 없었는데 그 우리 보통 혼수 상태라고 하잖아요. 코마, 무의식 상태에 들어갔는데도 정신은 여기가 어디지? 라고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다니까. 자기가 횡단보도 앞에서 치였을 때와 병원에서 눈 떴을 때 이 사이에 공백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 이건 생각이 하는 짓인데. 생각은 여기 사라졌는데 깜깜한 우리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줄 내가 어떻게 알지? 잠속에서 아무 경험이 없었다는 걸 아는 그건 뭐냐고요. 분명히 생각은 아니야. 생각 아닌 것이 생각의 밑바탕에 있다 이거예요. 그게 언제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잠과 꿈과 깨매 아무 변화 없이 있는 이거다 이거예요. 그것이 생사에도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생사란 게 별겁니까? 아침에 눈 뜨는 거 같지. 어떻게 보니까 나도 있고 세상 같은 게 있어. 잠 깨 보십시오. 항상 같이 있었어요. 나 먼저 깨어나고 세상 뒤늦게 깨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깨어날 때 세상 깨어나고 내가 잠들 때 세상도 사라져요. 즉 내가 태어날 때 세상도 태어나고 내가 죽을 때 세상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세상이야. 그냥 법계 그 자체라. 꿈처럼 이렇게 꽃처럼 때 되면 피어났다 지는 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무형의 이 물건, 뭐라고 걷어잡을 수 없는 이 물건, 이건 걷어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걷어잡으려는 노력이 뭐냐면 끝까지 나를 뒤로 빼놓는 거야. 내가 뭘 알려고 하는 거야. 그럴 필요 없이 이게 확 통해 있다는 소리가 이거예요. 뭘 알고 말고가 아니야. 내 작은 머리통 속이나 가슴 속에 뭘 품을 게 아니에요. 이 거대한 이 광활한 것 가운데 이 조그마한 인연이 그냥 인연 따라 그림자 놀이를 하는 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경험했어요. 우리가 매순간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했던 매순간들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지금 이 순간밖에 없었고 이 순간에서 그 매순간을 회상할 뿐이야. 아까 언양시장 그리듯이. 지금 이 청정한 마음 바탕에서 허망한 망상이 그래서 번뇌망상 그대로가 볼이 열반이라는 소식이 이 소식인 거예요. 그 망상이잖아. 언양시장에 있지도 않은 걸 지금 눈앞에 가상의 것을 그려내잖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앞으로 닥칠 미래의 불안이나 걱정.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려내는 거잖아. 근데 너무 실제 같지. 너무 진짜 그럴 것 같으니까 두렵고 겁나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실제감은 뭐가 주냐? 이 실제감이 주는 거예요. 이 실제감. 지금 당장의 실제감을 떠나서는 과거도 못 살아나고 미래도 못 살아나요. 그래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삼세심이 총 불가득이다. 절대 얻을 수 없다. 왜? 이게 얻을 수 없는 소식이에요. 잡을래 잡을 수 없어. 그렇지만 이렇게 있어요. 나도 여기 있어요. 난 다른 때, 다른 시간에 있을 수 없어. 항상 여기. 그러니까 내가 바로 지금 여기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를 사는 게 아니라 나 이퀄 지금 여기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리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타성일편이라고 해요. 한 덩어리 전체로서 작용하고 있지
나만 유별나게 나 혼자 고민하고 막 그건 마치 뭐냐면 우리가 개미들이 막 먹고 살려고 줄지어가면서 굴 파가지고 하는 거 보면서 인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쯧쯧쯧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열심히 뭔가 자기 생존을 해서 막 고민도 하고 중내산에 울고 웃고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런 나 혼자 애 같아서 애걸복걸 하고 있지 실제로 뭐냐면 삶은 그냥 삶 저절로 사라지고 있는 건데 삶은 그냥 펼쳐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말을 배워서 그렇지 삶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거 보는 게 삶이지. 저 찻소리 지나가는 게 삶이지. 지금 이 말 듣고 뭔가를 막 지금 마음속에서 뭐가 느껴지고 그게 삶 아니에요? 어떤 것도 여기서 삶 아닌 게 있어요? 삶 아닌 게 있냐고. 예를 들면 지금 건강검진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모르는 암이 여기서 자라고 있더라도 그것도 삶이잖아. 지금 이 순간에 다 허용되고 있잖아요. 이 당연지사, 이 당연한 일, 너무나 당연한 일을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 안에서 엉뚱한 걸 찾아요. 엉뚱한 걸. 아무리 엉뚱한 걸 해봤자 이 안을 떠날 수 없어요. 마음 바깥에 아무 물건도 없다. 오직 마음밖에 없다. 하는 도리가 이 도리예요. 지금 우리가 보통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 보십시오. 이거는 나무 베가지고 펄프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종이고 이건 흙 빚어서 뭐 1200도 어디 가마에 넣어서 구운 도자기고 그건 허망한 분별이고 실제로 종이의 본질, 도자기의 본질은 뭡니까? 보는 것, 만지는 것, 뭐 소리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오감 육식 떠나서 종이는 어디 있고 도자기는 어디 있어요? 나는 다른 물건인 거예요. 내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안 나고 느껴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다면 나는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감 육식이잖아. 근데 웃긴 건 아까 언양시장도 오감 육식으로 마음으로 그려낸 거잖아. 이것도 마음으로 우리는 이건 물질이라고 우리는 분별해. 아니잖아요. 이게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안 나고 느껴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다면 이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오온화합이다 이거예요. 오온화합.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꿈에서도 도자기 이러면 이런 소리 납니다. 근데 꿈에선 도자기도 없었고 도자기를 보는 나도 없었고 소리도 없었는데 분명히 나는 꿈속에 헛개비 같은 내가 헛개비 같은 도자기를 헛개비 같은 소리를 내면서 헛개비 같은 차 맛을 보고 있다고. 지금 생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도 아니고 도자기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맛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만 혼자 살아가지고 이런 꿈 같고 환상 같은 일을 펼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도무지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2500년 전에 고타마 시타르타는 영리한 청년 하나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고 서로 의지에 있는 환상 같고 꿈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저 홀로 독립적으로 외떨어져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건 단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뭐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하고. 언제나 그런 일이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걸 법이라고 했던 게 그걸 법. 그런 법이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를 우리가 법계라고 하듯이 이걸 우리가 그런 연기니 그런 낱말을 쓰면 마치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잖아. 불교대학에 가서 배워야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경험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 경험이라고, 이 경험. 이 경험은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줄 모른다는 게 맹점이에요. 이 경험을 떠날 수가 없는데 언제나 지금 이와 같이 내가 있다는 이 너무나 친밀하고 가까운 경험이란 말이에요. 전혀 거리감 없는 경험. 너무나 당연한 거. 내 지갑 속에 돈이 얼마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게 끔찍히 애지중지한 돈도 자기 지갑 속에 얼마 있는지 보살님도 아마 모르실걸요? 현금이 얼마 있는지? 모르시죠?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 제가 여러 번 장난을 쳤는데 한 번도 정확히 맞춘 사람을 못 봤어. 근데 자기 존재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바로 확인하려면 바로 그건 아닐까.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있다는 소식이라고. 이것을 사람들은 이것이 애매모호하다고 그래요. 애매모호한 건 뭐냐면 생각으로 자꾸 더듬으니까 그래요.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진짜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그 언양 풍경 그려보세요. 언양 그 시내 그 풍경. 저도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지금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싹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 그려지는 바로 분명히 여기서 그려지는데 마치 그 그려지는 것과 그려지는 이 자리에 조금도 틈이 없어요. 예? 조금도 틈 없이 거기서 그냥 그려졌다 거기로 싹 사라져. 실제로 뭐냐? 이걸 가지고 그걸 그려냈던 거예요. 환상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실에 조금 한다면 그럼 이 꽃은 뭘로 만들어졌을까? 우리 꽃은 저건 식물이고 어쩌고 이렇게 분별이 쑥 돼. 아까 그건 진짜 마음이 그려낸 환상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진짜 아닐까요? 그래요. 이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게 막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음관법계성 일체유심도다. 마땅히 법계 성품을 보아야 하느니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지금 우리는 나는 여기 있고 꽃은 저만치 떨어져 있다고 착각해. 아닙니다. 아까 했던 실험 그대로 보세요. 내가 있다는 그 느낌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내가 있는 줄 아는 그것에 좌표가 있냐 이거예요. 레이더망에 한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냥 사방으로 확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꿈 전체가 하나의 꿈이듯이 지금 이 세계 전체가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나에 대한 경험과 꽃의 경험은 지금 이 한바탕 속에 갇혀 있는 거야. 전혀 거리감이 없어. 나의 있음이 바로 꽃병의 있음하고 똑같은 있음의 경험이라고. 지금 존재하고 있음. 계속 현재 진행인 있음. 그냥 늘 있음. 근데 분명히 우리 그 초고속 카메라 같은 장난 하잖아요. 막 빨리 돌리면 싹 사그러지죠. 근데 그러면서 와, 저 무상한 거 봐라. 꽃이 막 싹 떴다가 빨리 돌리면 싹 떴다가 막 하다가 뭐 하다가 싹 하고 쓰죠. 그때 정신 딱 차리고 화면 보라고, 화면. 여기서 화면 안에서 꽃을 막 폈다가 싹 사라 생멸해. 근데 화면 보라고, 화면. 그대로 있잖아. 지금 이거 보라고, 이거. 지금 칼이 있으면 여기서 촥 꽃을 날려버렸으면 좋겠는데. 꽃이 사라진 그 자리에 꽃의 진짜 본체가 들어간다. 꽃은 인연 따라. 그래서 스님들이 법거래 간답시고 주먹이나 불꽃 내민다고. 주먹을 통해서 나타내는 건 주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주먹을 날려버려도 된다는 말이에요. 칼로 싹 베어버려도. 결국 그거 나타내려고 했으니까. 이거는 나타낸다고 하지만 본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수작도 부릴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단박에 이거다. 그래서 법이 뭐냐 하니까 옛날에 그런 법문답이 있어요. 그 양구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입 다물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전체로 말했단 말이에요. 모든 소리는 이 거대한 침묵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찻소리도 오고 가고 종소리도 오고 가고 제 말소리도 오고 가요. 근데 이 소리 없는 소리는 이건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고 또는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어. 특별한 소리로는 안 들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이렇게 듣고 있다고. 이렇게. 이와 같이 듣고 있어. 잠깐만 화면에 안 나오실 테니까 의자 끌고 여기까지만 와보세요. 감질이 나서 여기 앉아보세요. 자, 제가 가리키려는 건 바로 지금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이 물건이 된 말이에요. 보면 지금 눈앞에 어떤 형상이 나타났죠. 형상에 신경이 쓰이시겠지만 신경 쓰지 말아 보시고 지금 이와 같이 예를 들면 다른 인연 나타나면 또 다른 인연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뭐든지 대상은 나타나요. 근데 지금 저를 보고 계신데 뭐 특별한 느낌이나 그런 거 없죠.
손 한번 잠깐만 여기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이 보고 있다는 지금 보살님께서는 보고 있음을 경험하고 계세요. 자, 여기 있으면 여기서 뭔가 느낌이 나타나죠. 자, 느낌이 이 보고 있다는 느낌 위에 나타나는 게 이 보고 있음 이 상태 위에 뭔가 느낌이 나타나죠. 느낌은 보고 있음 위에서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자, 이 느낌이 있을 때도 느낌은 분명히 여기 있죠. 근데 보고 있으면 달라집니까? 그냥 있죠. 이런 거예요. 이게 슬픔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여기 안에서 슬픔은 나타나. 이게 기쁨일 수도 있어. 근데 요건 안, 그래서 기쁨, 슬픔 나타나서 사라져. 이건 안 나타난다. 요건 요렇게 있다고.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을 알고자 하는 나도 이 가운데 여기 있어요. 이것처럼 여기 있다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가 이걸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게 이걸 느끼고 있다니까. 이게 진짜 나라니까 이게. 이게 나라고. 이 나 안에 조그만 나도 일부일 수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전체가 꿈이었잖아요. 꿈속에 나도 꿈의 일부야. 이와 같아요. 이것들은 생멸해요. 인연 따라 나타난 거야. 근데 이 인연이 마음껏 춤추고 있는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절로 있었어요. 어제도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그죠? 10년 전에도 이와 같았죠? 그리고 기억이 남아있는 최초의 순간에도 이와 같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엄마 찾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전생이 있었다면 전생에서도 이와 같았을 거예요. 이 몸과 이 바깥 세계는 아니었을지라도 이와 같은 속에 있었다고. 요것만 안 돼요. 왜? 이건 아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있다고 하자니 뭐가 있는 건 아니잖아. 없다고 하자니 없진 않지. 뭐가 나타나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마음이라고. 이걸 더 가질 수 있어요? 이미 이것 안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거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무슨 수를 써도 안 돼. 내가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도 여기서 숨 막혀 아이고 뜨거워 한다고. 여기 이 안에서 이거는 그대로 있다고. 그래 불에도 타지 않고 물에도 젖지 않는다. 이건 사람도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중생 수자 상이 없다 이거. 그게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상이 없다는 그것이 이렇게 저 혼자 이게 공성이라고요. 그래서 오온이 색, 수, 상, 행식 그게 우리의 경험이거든요. 이게 다 이 안에 있어. 이 안에서 인연 따라 모양도 보이고 소리도 들리고 냄새도 나고 근데 이 안에서 만나요. 이 안에서.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에만. 요것만 진짜야. 그리고 요것은 자기는 실체가 없어. 끝없는 이렇게 변화.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다 변해. 지금도 변하고 있어. 지금도 변하고 있어. 지금도 변하고 있어. 근데 변함은 이 변함없는 속에서만 변화해. 변화 그대로 변함이 없어. 색이 그대로 공이고. 그냥 이대로예요. 이거는 새롭게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서 이상한 경험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이상한 경험할 때도 이와 같음 속에서 하는 거야. 요걸 놓치면 안 되네. 이게 무념처, 무상, 모양 없고 생각 없고 그 자리라고요. 나 없는 자리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비웃을 거예요, 이러면. 저 무슨 생쇼냐 하면서. 뭘 자꾸 저러는 거냐.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심심미묘법이라고 하는 게 미묘한 법이다. 예? 어찌 이와 같이 이렇게 있을 줄 몰랐다 이 말이야. 항상 이 안에서 뭘 찾으러 다니느라 바빴지. 내가 바로 이미 전체로서 이렇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딱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한 생각 휙 돌아야지. 그제서야 왜 오직 마음뿐이라고 하는 거구나. 일체가 다 마음이 지은 거고 그 다음에 왜 이걸 법계라고 하는지 아는 게 일심법계다. 한 마음뿐인 법계. 예? 법의 세계다. 법의 세계. 시공간 전체가 법이지 다른 걸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왜 화엄일성 법계도 그 마당에 절마당에 줄 꺼놓고 빨래판 같은 거 하나 이거 맨날 뺑뺑 돌게 하잖아. 왜 뺑뺑 돌게? 예? 처음에 법성원용 법자리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이리 빙빙 돌고 저리 빙빙 돌고 저리 빙빙 지리 빙빙 돌고 구례 부덕 명의 불 해가지고 법 바로 밑에 바로 그 자리로 딱 돌아간다고. 원래 이 자리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여기서 구도가 시작됐고 여기가 구도를 마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체험도 얻고 많은 것도 경전도 배우고 많이 주워 듣고 막 했어. 근데 정작 뭐냐? 그것들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지만 그 바탕은 그대로 있지 않냐 이거야. 예? 맨날 그 아무리 뺑뺑 돌아봤자 그 마당 그냥 돌아다닌 거잖아요. 모양에 속아가지고 이러면 뭐 업장이 소멸되려나 하고 뺑뺑. 그 화엄 일승 법계도 왜 그렇게 미로처럼 했냐면 요거 가르쳐 주려고. 돌고 돌아봤자 이 자리라고. 이무에 사무에 뭐 이사무에 사사무에 해봤자 이 자리라고. 그런 단계가 바로 그 자리라고. 겉으로 보면 단계가 있는 것 같았어. 예륙과, 그 다음에 뭐 일왕과, 일례과, 불왕과, 그 다음에 무학과.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오직 부처 이 마음 하나, 이 심지, 마음 땅 하나 있었던 거예요. 거기 위에 아무리 돌아다녀봤자 마음 땅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게 금강경 반야심경에서 이 불교의 핵심이에요. 무소득이다. 본래 무일물이고 본래 한 법도 얻는 게 아니다. 얻으면 그건 대상이지. 전체는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에 얻는 게 있다면 그건 부분이지. 전체는 얻을 수가 없지. 부분만 얻지. 부분이 부분을 얻는 것이지 전체는 본래 전체이기 때문에 얻고 잃고가 없어요. 아무리 얻어도 전체고 아무리 잃어도 전체예요. 뭔 말이냐면 허공에 아무리 집어넣어봤자 그 허공이에요. 그리고 허공에 아무리 빼봤자 그 허공이라고. 예를 들어서 요 건물만, 이 건물의 허공만 봅시다. 여기다가 휴지를 뭉쳐서 빈틈없이 다 메꾼다고 해봅시다. 그래봤자 그 허공이야. 그 나중에 그거 다 빼봤자 허공은 부증불가합니다. 지금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 아무거나 떠올려 보세요. 뭐 강박적인 생각이 일어나도 여기서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 괴롭다 미치겠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아무 생각도 없고 무기에 떨어져가지고 멍하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대로야. 그 무기에 떨어져서 멍한 상태나 너무 생각이 많아서 머리가 터질까 봐 미치는 상태나 똑같다니까. 요 입장에서 보면. 그건 현상적으로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생각이 많을 수도 있고 진짜 깊은 그 잠에 떨어진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그 상태일 수 있지만 이 본래 우리 이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텅 비고 고요한 자리라. 인간적인 속성이 여기에는 허용되지가 않아요. 그냥 그저 그럴 뿐이야. 요거는 진짜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워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차거라고 해가지고 그 붙이는 말 보면 안횡비직이란 말이 있어요. 눈은 가로로 달려 있고 코는 세로로 붙어 있다. 당연지사를 말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 눈은 가로고 코는 세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해? 그래서 직접 그 자리에서 본인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직진심에서 견성성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경전을 아무리 읽고 뭐 해도 그 방법은 너무나 어렵고 수행을 몇십 년 한다는 것도 그것도 정말 성공 확률이 참 낮은 거야. 근데 부처님 당시 때부터 왜 이게 대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족보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도 본인께서 성도한 다음에 그래 부처님은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혼자 허대를 6년에 썼다고 하신 거예요. 허대 6년 끝에 본래 얻을 바 없는 소식을 깨닫고 우리 북방에서는 그걸 견명송 오더라고 그래요. 나벌 8일에 샛별이 번쩍하는 걸 깨달았어. 깨닫고 보니까 저거 별이 아니야. 바로 이거다. 마음이더라. 이것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6년 동안의 헛고생이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이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빨리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뭐 재석천이 범천이 그래도 법륜을 굴러달라고 해서 그럼 누구한테 알려줄까 하다가 자기를 처음 가르쳤던 선정 가르쳤던 그 외도 스승들을 가르쳐 주려니까 그분을 벌써 열반했어. 그래가지고 그럼 다른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자기랑 같이 고행림에서 고행하던 5비구 그 5비구를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자기처럼 선정해라 고행해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바를 사성제 8정도를 설하니까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게 선이지 뭡니까? 선사들이
그러니까 와서 찾아 묻고 문답하고 깨닫는 거랑 뭐가 달라. 깨닫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이거 말 한마디 끝에. 그게 언화대오지. 그래서 선이 부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전처럼 부처님의 말을 전한 게 아니라 부처님의 본심, 부처님이 오비고한테 전하려는 게 뭐였냐 이거예요. 새벽별 보고 깨달은 도리가 뭐였냐고. 그거를 그대로 전한 게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 세우고 탁자를 한번 치는 게 바로 부처님의 본심을 드러내는 거다. 부처님의 본심이 뭐냐? 나의 본심이지. 아까 언양장터가 이 내 마음 바탕을 못 떠나듯이 석가모니 부처도 여기를 못 떠나요. 그래서 반야를 불모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반야지혜가 부처님의 어머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부처가 석가모니도 여기서 출현하지 여기를 떠나서 어디 딴 데 출현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 아닌 거 있으면 하나라도 갖고 와보세요. 33평짜리 저희 아파트 드린다니까. 이건 당신 마음이 아닐 거다. 이건 내 마음 아니다는 거. 아무거나 우주 끝에 가서 별 조각이라도 주워 버려요. 그것도 내 마음이야. 저 몇백억 광년 끝에 저 운하에 있는 티끌 먼지 하나도 내 마음을 떠나선 존재할 수 없어요. 언양장터가 이 마음 바탕 안에 꽉 구속되어 있듯이. 그래서 삼세를 내가 다 삼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의 일이다. 예. 그래서 경어선사 깨닫고 나서 홀문이너 무비공. 어떤 사람이 콧공 없다는 소리를 하고 온갖 삼천시호가라. 문득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안임을 깨달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월연엄산화로에 야인이 한가롭게 태평가를 부르더라. 이제 할 일이 없어. 공부할 게 없어. 공부를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맞춰버렸어. 이거 어쩌란 말이냐 이게. 이게 닦을 것 없는 소식. 그래서 증도가 제일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군불견가.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너 못 보니? 이 말이야. 군불견. 당신은 보지 못합니까? 지금 보고 있잖아. 바로 이거라고. 그래서 뭐야? 그 뭡니까? 이제 그것도 까먹었다. 증도가 제일 좋죠. 무의한도인, 절악무의한도인. 배움을 끊어버린. 이제 공부할 게 없어. 배움을 끊어버린 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지입니다. 망상도 제하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는다. 왜? 망상이니 참됨이니 그게 언양장터 같은 소식이라. 여기에는 망상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 그냥 이거 한바탕이라. 이게 말씀 이전, 말 이전, 생각 이전 소식이라. 이게 있으니까 그려보세요. 생각이 탁탁 이 자리에서만 경험된다고요. 근데 이 자리를 다시 그려내면 그건 또 망상하는 거야. 도니, 깨달음이니, 첫째 자리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 오히려 놔버려야지. 그래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킬지니라 그랬던 거야. 마땅히 머물지 말고 그러면 퐁퐁퐁 화수분처럼 쏟아진다 이거예요. 이게 마음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어떤 경험도 드러나지 않는다. 자기 경험 잘 보세요. 제가 경험을 잘 살펴보란 말이 자기 마음 잘 관찰하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체 감각 잘 보십시오. 손의 느낌. 이 손의 느낌도 바로 지금 여기에서 경험돼요. 손의 느낌은 어떨 때는 뜨끈뜨끈하다가 뭐 저릿저릿하다가 뭐 미묘하게 계속 변하는데 그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는 이 마음 바탕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뭔 말이냐면 도화지가 하얘야지 노란 크레용도 칠하고 연두색 크레용도 칠하지. 도화지가 노라면 노란 크레용 칠해봤자 표가 안 나. 근데 지금 가만히 내가 무심하면 저 찻소리, 내 신체 감각, 이 말소리 저절로 여기에 탁탁탁탁탁 이렇게 칠해진다니까. 내가 듣고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들려. 이게 그냥 살아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작용하고 있어. 언제나. 이게 살아있는 거고. 내가 한다는 생각도 여기서 그냥 헛개비처럼 띄워놓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없어. 내가 한다는 망상만 하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보이고 저절로 들려요. 오늘 아침에 눈 뜰 때 내가 눈 뜬 게 아니라니까. 때가 되니까 저절로 눈 떠지면서 나와 세계, 내 인생이 탁 꿈처럼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이 인생을 백일몽, 낮에 꾸는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낮에도 꾸고 밤에도 꾸는 꿈이다. 분명히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 내 평생의 경험 어디 갔냐 이거예요. 내 평생의 경험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5년 전에 뭐 행복했던 일 꺼내보라면 여기서 톡 일어나요. 인생에서 애달프고 슬펐던 일, 한스러웠던 일 꺼내보라면 이렇게 한참 생각하다 보면 여기서 톡 일어나요. 바로 이 자리에. 이게 함장식, 아레아식이라고.
이 마음을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 공포, 번뇌 여기 다 있어요. 니꺼 내꺼 없이 한 이 마음 창고에서 다 끄집어내 쓰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알 필요도 없고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만 뭐냐? 자기 망상에 속지만 말아라. 이것은 손댈 수 없으니까. 망상이 망상인 줄만 알아라. 그러면 된다. 망상을 없애려고도 하지 마라. 그게 또 망상이니까. 생각 속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한참 굴러댕기지 말고 이건 생각일 뿐이구나. 생각이구나. 얼마든지 여기서는 얼마든지 아까 말했듯이 얼마든지 허용되니까 마음껏 놀다가 인연 따라 왔다 가도록 내버려두라. 거기에 또 다른 인연, 또 망상을 붙이지 마라.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저래야 되는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아야 돼. 그냥 인연 따라 한동안 감정은 처음 찾아왔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우리 몸에 병 생기듯이 갑자기 별일 없었는데 어느 날 샤워하다가 톡 보니까 뭐가 종기가 잡혔어. 점점점 이게 성이 나면서 예전에 못 느꼈던 게 느껴지고 막 부풀어 오르고 막 고름이 차고 그러면 툭 터지고 그러다가 며칠 앓다가 다시 사라지고 그런 것처럼 나타났건 생주이멸하면서 쓱 변한다 말이야. 근데 그 변화 작용에 놀라지 마라. 그것이 멈추는 일은 없어요. 끝없이 변화. 생로병사는 끝없이 되지만 그 생로병사의 당처 바로 지금 이 자리는 생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사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넓고 크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그 오즈의 마법사처럼 저 장막 뒤에 숨어가지고 조그만 인간이 이러면서 뭘 통제하려고 이 공부를 가지고 자기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공부 따로, 삶 따로, 자기 따로. 따로 국밥이에요. 이 공부가 바로 삶이고 삶이 그대로 나여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게 항복기심이야. 우리가 보통 현대적으로 말하면 자아, 에고, 내가 나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독자적으로 이 무한한 시공간에 유한하게 존재하는 불쌍한 영혼이다. 나는 독립된 개체다라는 그게 자아의식이에요. 그게 생사의 주범이고 그게 자기는 태어나고 자기는 언젠간 죽을 거라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라. 본능적으로 자아는 불안 그 자체예요. 불안이고 그 자아야. 예전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 항상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불안한 존재.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영원한 바로 존재의 존재성 그 자체다 이거예요. 바로 지금 이와 같음이에요. 이와 같음. 이게 너무나 텅 비고 너무나 청정하고 너무나 투명해서 아무런 걷어잡을 게 없어서 끝없이 이렇게 대상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는 그게 이분법적인 건데 그런 노력은 절대 안 통한다. 오히려 마음을 텅 비우라고 하는 이유가 다 내려놓으라는 이유가 가만히 다 내려놓아도 도무지 내려놓을 수 없는 거. 이건 못 내려놓는다고. 소리 듣는 바로 이 자리를 어떻게 치워버릴 수가 없어. 귀를 막고 콘크리트 저 지하 벙커 같은 데서 귀 막고 있어도 거기서도 이게 들려요. 안 보려고 눈을 감고 다 가려도 컴컴한 암흑을 잘 보고 있어. 이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통제 바깥이야. 저절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아는 능력은 저절로 있어요. 내가 눈을 잃어도 귀를 잃어도 코를 잃어도 혀를 잃어도 몸을 잃어도 뜻을 잃어도 이거는 그대로 작용한다고. 이건 제한이 없단 말입니다. 결국 제가 1시간 넘게 떠든 소리는 떠들 거 없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모두의 머뭇머뭇거린 겁니다. 말할 게 없는데. 이건 말이 아닌데. 그래 직접적인 경험이다.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선이 불친절하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뭣도 모르는 소리예요. 선이야말로 친절해요. 주장자 한번 들어보이는 게 제일 친절한 거예요. 이 이상 이 이하도 없어요. 이거에 통하면 책 수백 권 읽고 수십 년 동안 탐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길이에요. 그래 경절문이라고 자신 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뭐 awareness가 어쩌고, presence가 어쩌고, 뭐 meditate, 뭐 호흡을 이걸 be aware 하면서 뭐 알아차림하면서 mindful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그게 평생에도 안 될 소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뭐가 따로 뭐가 있는 줄 알고 자꾸 찾는다고. 이렇게 그냥 찾을 필요 없이 전체로 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어떤 예비 동작이나 준비 없이 그냥 있는 이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속는단 말이야. 이걸 놓쳐요. 이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이것이면서 자기가 이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 눈 안에 눈이 안 보인다니까. 이 하나의 눈 속에 모든 보이는 것들은 하나의 눈 속에 있는데 여기선 자기가 찾는 눈은 없어. 자기가 눈이기 때문에 대상으로서 눈이 이렇게 나타날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대상들을 다 치워봐. 다 치워. 치워도 치울 수 없는 게 뭐냐. 이거 있다 이 말이야. 여기서 모양을 다 빼도 이 모양 아닌 것 속에 모양들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문득 깨닫고 보면 이렇게 싱거울 수가 없어. 아무 깨달은 게 없네. 다만 이것이 있었던 사실을 내가 모르고 살았을 뿐이야. 설마 이것인 줄을 몰랐던 거야. 이렇게 있을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핀트만 맞추면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고 하는 거고, 이게 핀트가 안 맞으면 삼아승직업을 수행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초점 맞추는 거야. 그게 줄딱 동시에 딱 이게 이심전심 딱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맞추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거나 그래 두들겨 패거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인연을 통해서 이 사실을 문득 자기가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보면 바깥에서 들어온 게 아니야. 이건 언제나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느낌이 드는 거지. 이제 보니까 이게 전부 이 안의 소식이구나. 예전에는 뭐냐면 저는 안경을 안 껴봐서 모르는데 광고 하나 해야 돼요. 저 자기에게 돌아오라에 나오는 에피소드예요. 우리 춘식 스님이 지독한 근시예요. 그러니까 안경이 없으면 못 보셔. 그래서 그분은 매일 아침에 안경 끼시는 분들은 다 그러신다네. 매일 아침에 안경부터 찾으신다네. 그분도 어느 날 아침에 눈 뜨셨는데 이제 안경을 찾으려고 이렇게 평소에 두둔 데는데 없어. 이상하다 하면서 혹시나 안경 깰까 봐 조심조심 일어나서 이렇게 찾았대. 화장실에도 가보셨대. 다 찾아보셨대. 이상하다. 그럼 왜 안경이 없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눈이 잘 보일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안경을 끼고 주무셨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웃죠? 보세요. 지금 안경 끼신 분들은 안경알에 신경 쓰세요? 안경알에 초점 안 맞추죠? 안경알은 그냥 통과해 버리잖아. 진짜 관심은 뭐냐? 안경알 바깥의 세상인데, 근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안경알 바깥의 세계가 맞나요? 그게 안경알 바깥인가요? 그건 생각 아니에요? 실제로 난 뭐야? 안경알 보고 있는 거잖아. 안경알을 통하지 않은 게 하나라도 있어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이 말도 그렇다면 안경알을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 내가 보는 모든 것은 안경알이라고 해도 무방하겠네? 이 말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와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 안경은 보는 나하고 떨어져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나 자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경험하는 것은 바로 나다라는 이 비유가 성립되겠습니까? 안경 낀 사람들이 모든 보이는 것은 안경알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든 보이는 것은 안경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다면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뭡니까? 주장자대로 꽃을 들어 마음을 떠난 게 아무것도 없다. 한 대 쥐어받고 동쪽으로 세 걸음 서쪽으로 세 걸음, 한 손은 하늘 한 손 땅. 다 이 퍼포먼스가 결국 이거 하나, 안경을 떠난 소식이 없고 마음을 떠난 소식이 없어. 그래서 깨치고 보면 천하에 이거보다 쉬운 일은 없고 생각으로 구하면 천하에 이거보다 어려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본인에게 달린 일이지 저 바깥에 내 바깥에 지금 어디까지가 난지 잘 보세요. 육체 이 인두껍에 휩싸여 살지 말고 자기 마음을 잘 보세요. 내 마음이 몸에 갇혀 있는지 보십시오. 아까 그렸던 언얀장터가 내 가슴 속에서 그려졌어요? 내 눈앞에서 그려졌어요. 여기가 내 마음 속이란 증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는데 아닙니다. 생각은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안팎이 없어요. 여기가 아니면서 바뀌고 바뀌면서도 아니에요. 몸을 기준으로 보면 바뀌지만 마음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내 마음 안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뭐가 번쩍하더라도 탁 우리는 알아차린다니까. 수행해서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무심코 휴대폰 이어폰 끼고 횡단보도 휴대폰 마주고 있는데 끼익하면 나도 모르고 번쩍 깜짝 놀라요. 뭐가 휙 날라오면 휙 피한다니까. 저절로 알아요. 레이더가 계속 작동하고 있어. 계속. 이게 내 마음의 장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장. 물리학에서 필드, 장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장 전체가 마음이라. 그게 법계라는 말을 좀 현대적으로 하면 이게 의식의 장이란 소리예요. 예. 마음의 장 안에, 마음의 레이더 안에 걸리지 않는 건 없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거미줄에 보면 보십시오. 거미줄은 수백 개의 그물이 탁 얽혀 있어가지고 거미는 그 거미줄 저 끝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그 거미줄 전체를 자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살이라도 그 거미줄에 탁 자극하면 한 코에 딱 걸렸는데 전체 거미줄의 파동이 착 전달됩니다. 재빨리 거미는 알고 그걸 와서 확 싼다고. 그걸 거미줄 자체로 만들어 버린다고. 그냥 이 안에 저 보십시오. 저 차 소리가 누설한단 말이에요. 입 진리를. 저 오토바이 소리가. 오토바이는 사라져도 그 소리는 사라져도 소리가 들리는 바로 이 청정무구한.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으면서 보는 줄 몰라. 자기 개념 생각에 속아서. 그래서 생각을 쉬면 이게 확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확 다가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건 거예요. 뭘 없었던 물건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이거 변하는 물건 아닙니다. 아무리 갈고 닦아봤자 이대로인 거예요. 네. 다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여기서 일어나는 망상, 여기서 일어나는 잘못된 직연,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우쳐서 잘못되면 헛개비기 때문에 헛개비인 줄 알면 사라진다고. 헛개비가 아닌 것 같은 거 자꾸 나온다고. 자꾸. 헛개비인 줄 알면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그런 거 없었어요? 어렸을 때 무지했기 때문에 잘못 오해했던 것들, 귀신에 대한 관념들. 실제로 두렵지 않았어요? 시골에 저는 울산 살 때가 집에서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데 살았거든요. 산 바로 밑에 살았어요. 우물 있는 집에 살았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새들어 살았는데 그 화장실에 밤중에 가는 게 왜냐면 귀신이라는 개념이 TV에서 보고 하니까 어른들 얘기, 옛날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안 무서워요. 왜냐면 그런 개념은 원래 없는 거니까. 근데 그때는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있다고 자기 믿음 때문에 겁이 났다니까. 그러니까 그 귀신이란 존재와 두려움이란 존재가 같은 거예요. 이 한바탕에서 헛개비 노름이에요. 헛개비. 실제로 뭐냐? 이 아무 일 없음이란 말이야. 아무 일 없음. 여기서 온갖 감정이 와요.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두렵고 지금 당장 그냥 삶을 끝마치고 싶은 그런 불안이나 그런 괴로움도 드러납니다. 근데 그거 다 뭐냐? 오감육식이라고. 환상이라고 환상. 어떻게 환상이냐? 잘 지켜보면 알아요. 시작이 있고 점점 증가하거나 나중에 어떤 임계점에 달하면 점점 소멸해요. 그게 헛개비가 아니면 뭡니까? 근데 나는 그걸 그래서 지켜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이게 관인 거예요. 애써서 보는 게 아니라 저절로 관되잖아. 내가 딴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저절로 이 전체 법계를 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의 마음을 다 보고 다 안다. 금강경에 그런 소리가 나오고요. 거미처럼 뭐가 삐끗 뭐가 번쩍하기만 해도 저절로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로 장 그 자체니까. 마음 그 자체니까. 내가 아는 자여 알려지는 것이 동시단 말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할 말 다 했는데 책 좀 볼게요. 51쪽에
51쪽에 가나제바 존자. 용수대사는 가나제바가 오는 것을 보고 먼저 시자를 시켜 바루에 물을 떠다가 가나제바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가나제바가 바늘 하나를 바루 속에 던져넣자 용수전자는 말하였다. 이거 무슨 선문답 같잖아요. 용수대사가 이제 가나제바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 법을 이어받을 만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시자를 시켜 바루를 떠다가 가나제바 앞에 놓아두었대요. 그러자 가나제바가 바늘 하나를 바늘 속에 던져넣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걸요? 여러분 앞에 누가 바루를 이렇게 물 떠가지고 왔는데. 용수는 바루를 던졌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발로 찰래요? 네? 손을 씻을래요? 들이키실래요? 네? 어떤 짓을 해도 용수한테 다 당하는 꼴이에요. 용수한테 살림살이가 거덜나는 소식이에요. 예. 근데 가나제바는 바늘 하나를 던져 넣었대요. 이 바늘 던져 넣은 소식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좀 있으면 석가탄신이잖아요. 예. 아기 부처가 마야부인 옆구리에서 태어나자마자 한 손은 하늘, 한 손 땅 가르치는 소식.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꽃찬송이 듣는 소식. 큰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서 주장대 듣는 소식이 가나제바가 바늘 하나 던져놓은 소식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눈앞을 보고 있는 이 소식이라고요. 지금 내 존재가 이와 같이 있음을 아무 노력 없이 아는 소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없이 손가락 하나 튕기고 탁자를 치고 헛기침하고 차 한잔 하십시오.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던데 감기 조심하세요. 일상사 일거수일투족 이거 아닌 게 없습니다. 아까 안경 끼는 사람에게 보이는 모든 것이 안경이듯이 실제로 안경을 보고 있었다면 안경 알을 보고 있었던 거야. 안경 알 속에 비친 풍광 그게 안경 알이지 실제로는. 그런 것처럼 모두가 이 마음 안의 소식이에요. 근데 요 밑에는 그래서 이런 글에 속으면 안 돼요. 정의 물이 맑고 깨끗하니 이는 나의 덕을 나타내서 맑은 물을 이렇게 했는데 그대가 바늘 던지는 것은 그 바늘이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철저히 그 마음을 알고 있었다. 이런 걸 아르마리 직연이라고 합니다. 직연풀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바늘 던지는 소식이 뭐냐 하면 그 자리에서 물론 바늘 던지는 소식이 뭐냐라는 그런 낚싯바늘에 안 걸리는 게 중요한데 예. 근데 걸려도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걸려줄 수 있지. 이 소식을 알면 그래서 그러니까 지음자라야만이 그 음악을 아는 사람이야만이 장단을 맞춰줄 수가 있어요. 장단을 맞춰서 그래 노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게 엇박자 이게 아직 좀 박자가 안 맞으면 아니다 박자가 맞아요. 그 후에 가나제바 존자는 용수존자로부터 법을 얻은 뒤에 비라국으로 갔다. 아이고 그 나라에는 법마정덕이라는 큰 장 아이고 너무 말이 길어요. 뭐 공양을 했다가 그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공양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죽어가지고 버섯돼가지고 뭐 공양 갚았다 다 쓸데없는 소리 넘어갑시다. 그래 52쪽에 79세인데 진리의 세계에 들어와서도 깨닫지 못했으니 몸을 바꿔서 그 시중을 갚아야 하네. 그대가 81살이 되면 남은 더 이상 오랫동안 이 공부 안 하고 시주물만 받아 먹으면 오랫동안 갚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주물 받아 먹는 일이나 나중에 그 버섯으로 환생하는 일이나 다른 일 아닙니다. 전부 스토리예요, 스토리. 이 스토리 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들이 들려준 귀신 이야기에 우리가 쏙 빨려 들어가듯이 또는 TV 전설의고향에서 봤던 귀신 이야기 자기는 아무 상관없이 있으면서 그 환상에 언양장터에 속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마음이 그려낸 것에 속지 말라고요. 나는 그 마음 자체지 그 그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이 전체 마음에서 그 느껴지는 뭔가 마음인 줄 착각하면 딱 속아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나라고 하는 것은 이것까지 포함한 이 전체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신결 맨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이 가죽 부대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예. 전체가 이건 줄 알아야 된다. 전체가. 그걸 소위 말해서 견성했다고 하는 게 견성했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스토리는 안 속아. 그래놓고 이런 스토리는 속아. 내가 언제 체험을 했는데 체험하고 약간 혼란은 있었어. 하지만 이제 그 혼란도 이제 이 영적인 과정의 모든 건 줄 다 알고 조금 있으면
일체가 다 이 소식이고 원래 깨달은 적도 없고 뭐 깨닫지 못한 적도 없었다. 이것도 다 스토리예요. 제가 말한 것도 다 쓸데없는 헛소리라고.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다만 근데 제가 라마나 마르시처럼 침대에 홀딱 반스만 입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몰라요. 그러면 저것이 처음부터 좀 이상한 놈이더니 이제 완전히 이렇게 그럴까봐. 근데 참 그래요. 그러니까 호라비 심정은 과부 심정은 호라비가 알아주겠지. 이 심정을 알아줄 사람이 있으면 그래 지음자가 그립다 이거예요. 지음자가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이 그립다. 이런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말로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봄을 보내는 거 못하다 이거예요. 선시에 그런 게 있어요. 피나게 울어봐도 소용없으니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봄을 보냈거나. 피나게 울어봐도 소용없다. 이게 남들이 못 알아먹어서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피나게 말해봤자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봄 잔춘을 보내라. 이 좋은 시기를 보내라. 자, 좌우장 그래서 계속 출가 요 계속만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52쪽은 맨 마지막에 있는 계속입니다. 본래부터 법을 전한 사람에게 해탈의 이치를 말해주게 되었네. 자, 법에는 해탈의 이치를 말해준대. 그 해탈의 이치가 뭐냐? 법에는 실제로 증득할 것이 없으니. 이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말이에요. 법을 증득하겠다고 전부 다 얻겠다고 지금 선방에서 가부좌 들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하한 거 돌입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석 달 동안 8시간, 12시간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뭔 일이 벌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깨치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법에는 실제로 증득할 것이 없으니. 이거는 근데 소위 말해서 증득한 사람만 증득할 것 없다는 걸 알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전에 저 부안 내소사의 해안 스님이 견성한 사람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서 그 비유를 든 게 정말 저한테 가슴에 와닿았어요. 도둑놈이 부잣집 광이 탐이 나서 밤새 벽을 뚫었다. 그 벽을 뚫어서 그래 밤새 뚫어가지고 그 광 속에 들어갔는데 그 광 속이 텅 빈 것을 본 도둑놈 심정이 견성한 사람 심정이다. 그래서 뭐 얻을 줄 알았는데 뭐 특별한 느낌이라도 특별한 어떤 상태라도 얻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얻은 것도 없어. 그냥 있는 이대로야. 늘 있었던 이 물건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육조도 그랬어요. 어찌 알았겠습니까? 만법이 본래 청정한 것을. 만법이 원래 부족돼 있고. 그런 걸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게.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게 문득 이 소식을 본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보지 못하면 항상 미련이 남아. 실제로 못 봤기 때문에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내 눈앞에 없는 것만 그리워해요. 없는 걸 찾는다고. 있는 건 안 찾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맨날 이거는 도망 안 가니까 이건 있으니까 이건 안 찾고 엉뚱한 거 깨달음이 있다던데 어떤 큰 스님은 어떻게 깨달았다던데 그거나 그리고 앉아 있어. 자기한테 있는 이건 깨달음인지 몰라요. 네? 아니 제가 농담 삼아 말하는데 그래 당신들 말이 맞다고 칩시다. 그래 언젠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해서 번쩍하고 깨달은다고 칩시다. 자기가 깨달은 줄 뭘로 할 건데. 이거 없이 알 수 있어요. 네? 그 미래에 오는 깨달음 말고 이건 깨달음 아닌가? 이건 아닌가? 손가락 이건 깨달음 아닌가?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여기에 생각이 붙어요? 예? 이거? 생각이 안 붙잖아. 소리를 듣는다, 종소리다 그런 게 생각이잖아.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이것도 전광석화도 늦었다고 하는 거야. 이건 탁 나 자체이기 때문에 움찔, 동념, 생각만 움직여도 어긋났어. 입만 열어도 틀렸어. 옛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떠있던 마음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저 허공 속에 공중에 누각짓던 마음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야. 탁 발 딛고. 그래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그냥 이치다.
법에는 실제로 증득할 것이 없으니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 이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자기 경험 잘 봐요. 이 경험이 언제 시작됐어요? 여기서 생각 이렇게 해서 내 등본에는 1900 몇 년 그게 생각이고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건 시작이 없잖아요. 시작이 없는데 끝이 있겠어요? 아니야.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언젠가는 그러면서 요양원에 들어앉아 있는 자기를 상상할 수도 있고 막 암 걸려서 막 이런 거 요즘 항상 TV는 그것만 조정하네. 보험 광고 얼마나 지겹게 나옵니까? 네. 저도 보험은 들었어요. 그런 식이라. 근데 이거는 시작과 끝이 없잖아. 예? 그게 철두철미해야 돼요. 법에는 실제로 증명. 이 얘기하려고 이런 스토리 지어낸 거야. 다 쓸데없어요. 그 다음 16조 라우라다. 이건 좀 간단해. 라우라다 존자는 승간한제를 출가시키고 구족계를 준 뒤 정법 안정을 붙여가면서 개성으로 말했다. 개성 바로 나오네. 또 나오네. 법은 실제로 증득할 것이 없으니. 이게 실제로는 마족의 선사들이 나중에 후대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가탁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전에 진짜 순진하셨던 예스님들은 이게 실제 역사인 줄 알고 계셨어. 28대 삽삼조사설이. 근데 이거 요즘 학자들이 다 밝혀낸 거고 나중에 후대에 이제 개작한 건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 그래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금구설법이 아니라 나중에 후대인들이 창작했기 때문에 그 소설이고 거짓말이고 이거 다 거짓말이야.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은 이순신은 실존 인물이고 뭐라고 해야 될까. 캡틴 하록선장 같은 건 진짜 허구인 줄 알아.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런 말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냐. 이순신 장군은 지금 이씨 집안에 후손이 있고 족보가 있고 아산에 가면 현충사가 있고 거북선이 있고 역사적 사실이고 그 역사적 사실은 근거가 뭐냐고. 다시 한번 말해요. 이 꽃이 지금 실제로 여기 있다는 근거가 뭡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순신의 실제는 뭡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떠나서 있냐고. 이 언양시장 그려는 여길 떠나서 이순신 어딨냐고. 캡틴 하옥선장은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만든 헛거라고?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선 가짜도 없고 실도 없고 허도 없다. 그런 거예요. 진짜도 없고 가짜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시비가 뚝 끊긴다고. 주장하려고 하는데 주장의 근거 텅 비어 있어. 결국 주장의 근거 이거야. 옳은 놈도 이거고 그런 놈도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선 시비. 그렇다고 시비를 못 따지냐? 따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체는 시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인도 사람들이 역사 기록을 안 해요? 인도인들은 역사가 아니에요. 그들의 철학이 그래서 그래. 본래 그런 일이 없어. 역사란 건 있지도 않아. 거짓말이야. 그걸 역사적 사실이라고 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 순 거짓말이라고. 역사학자들이 보면 저 미친놈이라고 하겠지만 왜 거짓말이라고 하냐. 지금 여기를 떠나서 1500년 전 2500년이 어딨냐. 그래서 부처도 그 무문강 공안에 그 유명한 거 있어요. 석가와 미륵도 그의 종이니 그랬어요. 그의 머슴이다 이거예요. 석가와 미륵도. 석가 미륵은 지가 주인 노릇 못해. 이게 주인이야. 여기서 석가 해야지 석가가 출연해. 미륵 해야지 미륵이 출연한다고. 56억 8천 뭐 나중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석가 미륵 이것의 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은 실제로 증득할 것이면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 이게 청정한 이게 그래서 부처님 엄마라니까. 부처님 엄마 이름이 마야예요. 마야. 환상이라고 환상이 나왔어. 예? 마야 부인이 나오셨다고. 법은 실제로 증득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부처는 난 적이 없다고요. 예? 환상에서 나온 게 뭘 나왔어. 예? 뿌리 없는 나무 그 다음에 뭐 그림자가 없는 땅 옛부터 그랬다고. 줄이 없는 검은고 바닥이 없는 배. 법은 실제로 증득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취하거나 떠날 것도 없다.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취해요? 근데 이거 떠날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하잖아. 이걸 가지고 막 생각으로 추론하는 사람은 뭐냐? 글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고 이 선에서 경을 보고 글을 보는 건 뭐냐면 이것을 법안으로 본다. 해안으로 본다 하는 게 뭐냐면 이 자리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이거 모든 경전이나 모든 어록들은 이것을 그냥 풀이한 메뉴판이고 이게 실제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맛본 사람한테 레시피는 너무 실감이 안 나지. 응?
뭐 베이킹 파우더 뭐 2숟갈 반, 뭐 밀가루 뭐 중력분 뭐 어쩌고 뭐 무슨 소금 어쩌고 그거 가지고 맛이 안 나잖아. 근데 바로 이걸 딱 맛보는 사람한테 근데 이건데 예? 근데 사람들 중력분이 왜 25ml지? 뭐 이런 걸 따지고 있어. 맛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야. 취하거나 떠날 것도 없다. 법은 상이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 자,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다. 법 상이 있는 것도 이것이고 상이 없는 것도 이것이에요. 아니니 바뀌냐 하는 말이 어찌 일어나요? 이게 아니다. 바뀌다. 아니면서 바뀌지. 안 바뀌란 건 본래 없어요. 예? 보통 이걸 깨달음을 내외명철 하거든요. 안 바뀌 명확하게 확 뚫렸다 이 말이야. 안 바뀌 없다 이 소리야. 안 바뀌 없어. 예? 아니라고 해도 이것이고 바뀌라도 해도 이것이야.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장난처럼 하잖아요. 내면과 외면의 경험을 한번 잘 느껴보세요. 보통 우리는 내면의 경험은 자기 마음속의 경험이래요. 내면의 경험 아무나 떠올려보세요. 최근에 뭐 여행 가신 데 있으세요? 여행지 같은데 떠올려보세요. 그건 보통 우리 내면의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내면의 경험을 머릿속에서 하고 있어요? 우린 보통 머릿속에서 하는데 아니에요. 경험의 장소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내 눈앞이에요. 지금 꽃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 장소라. 꽃이 경험되는 이 자리에서 예전에 뭐 하롱베이 같은 경험도 여기서 툭 떠나. 그 에메랄드 바다도 여기 겹친다니까. 이 자리밖에 없어. 여기서 기쁨과 슬픔, 인생의 희노애락은 여기서 경험돼서 여기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환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실제다. 네? 그러니까 넘어가. 그다음 승관안제. 여기 보시 이게 후대에 창작된 것임을 알게 해주는 게 이 유명한 풍번비번 육조해능 공안하고 비슷하잖아요. 제17조 승관안제 존재가 바람에 쇠방울이 우는 소리를 듣고 동자에게 물었다. 방울이 우는 것인가 바람이 우는 것인가? 바람에 깃발이 펄럭이니까 저게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냐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냐라고 묻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동자가 답하였다. 바람이 우는 것도 방울이 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 마음이 울고 있을 뿐입니다. 이때 뒤통수한테 퍽 때려야 돼. 마음이 어떻게 울어? 망상하지 마라. 육조해능도 그랬어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 마음이 움직이는 거라고. 육조도 한 대 때려야 돼. 예.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냐. 바람이 우는 것도 방울이 우는 것도 아니라 마음은 또 무엇이냐. 모든 것이 다 고요한 때문이지 삼매의 경지는 아닙니다. 마음은 또 무엇이냐 하니까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한데. 동자운 구적정고 비삼매야 그랬어요. 이 구는 다 구자예요. 모두 적정한 까닭이어서 삼매는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고요하고 깨끗해. 적정이란 말이 고요하고 깨끗하단 말이에요. 지금 고요하다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특별히 마음을 쓰지 않으면 어떤 것도 여기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다는 건 이건 어떤 모양이 없어. 그래서 이걸 서양 사람들은 투명하다고 자꾸 얘기하더라고. 불교에서는 이걸 청정이라고 말하거든요.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이 없다는 거예요. 상이 없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서도 상이 있는 꽃만 볼 줄 알지 이 상이 있는 꽃이 이 무상의 이 마음을 통해서 이 마음 안에 드러났다는 건 모르는 거야. 이 모양 없는 것이 모양으로 이렇게 드러난 줄 모르는 거야. 뭔 말이냐면 안경의 비유로 돌아갈게요. 안경에 만약에 색깔이 빨간색, 노란색 있으면 바깥에 빨갛게 노랗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투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경 낀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투명한 유리, 그건 그래도 상이라도 희미한 상이라도 유리라는 상이라도 있지만 이 마음 안경은 아예 상이 없어. 자기 그 자체야. 그러니까 평생 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끼고 있는 줄 몰랐던 거야. 우리 스님처럼. 끼고 있으면서 찾고 있더라고요. 그 안경 가지고 어디 있지 하면서 이불도 뒤져보고 다 했으면서. 그렇게 찾고 있더라. 아까 후레쉬 불빛이 자기 찾고 있는 거랑 똑같아. 야, 이거 비추는 건 어디 있지? 자기가 비추고 있으면. 이게 왜 보이지? 이러면서. 그 예전에 또 이 풍번 비번 공안하고 참 비슷한 게 우리나라의 만공 스님하고 예전에 100세까지 사셨던 해암 스님. 배가 가냐 섬이 가냐. 어느 날 만공 스님이 시자인 진성, 원담, 예전에 수덕사 방장하셨던 열반하신 원담 스님이 아주 꼬마였을 때 원담 스님과 해암 스님 젊은 시절에 배를 타고 간월도로 이제 배를 타고 가니까 우리 보통 그거 하잖아요. 배가 움직이면 섬이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만공 스님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물었어요.
해암수자한테. 지금 배가 앞으로 가는 거냐, 섬이 뒤로 가는 거냐. 처음에 이렇게 물으니까 꼬마였던 진성삼이가 배가 가는 것도 아니고 물이 가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섬이 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암수자 자네는 어떤가 하니까 그 당시에 배가 앞으로 가냐 섬이 뒤로 가는 거냐, 배가 움직이느냐 섬이 움직이느냐 이걸 물은 건데, 그때 그 해암스님은 품속에 손수건을 꺼내서 이렇게 흔들었대. 그건 그럴듯해. 참 멋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배가 움직이냐 섬이 움직이냐, 이게 움직인다 이게. 근데 손수건이 움직이냐? 아니라니까. 이게 움직인다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는 이게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진성삼이가 배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섬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는 아직 말마디라고 하는 그게 남아있어. 근데 그 똑같은 건데. 존자는 곧 동자에게 법을 붙여간 뒤에 개송으로 말했다. 마음자리에는 본래 나는 것이 없으나 이 심지에는 본래 생멸이 없어요. 무생이라 무생. 무생법인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본래 죽음도 없어. 근데 인의 자리는 연에서 일어나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인지는 종연기다. 뭐냐, 인연 따라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인연 따라. 그래서 연과 씨앗은, 인과 연은 서로 방해하지 않고, 보십시오.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뭐 싹이 튼다 하잖아요. 그러면 씨앗은 인이고 비, 바람, 흙은 연이 돼가지고 싹이 트는 결과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도 연도 한 가지 이거라 이거예요. 씨앗도 원인도 이것이고 결과도 이것이에요. 우리는 인과 법칙이 시간적으로 선후나 이런 것처럼 마치, 그래서 뭐냐, 실제로 뭐가 탄생과 죽음, 그것도 또 다른 인과잖아.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되잖아. 인과가 있는 줄 아는데 아니야, 본무인과라. 인과 연, 인과 과가 다 이 하나의 일이다. 그러니까 연과 씨앗은 서로 방해하지 않고 서로 안 부딪힌다 이 말이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꽃과 열매 또한 그러하다. 존자는 동자에게 법을 붙여간 뒤에 오른손으로 나뭇가지를 잡은 채, 이러면 와 대단하다 그런다. 물구나무 서서 죽고 어쩌고 죽고.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오른손으로 나뭇가지를 잡는 거 이거예요. 이게 조용히 열반에 든 거예요. 오른손으로 나뭇가지를, 한 손으로 하늘, 한 손으로 땅, 똑같은 겁니다. 부처님의 수인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야다사. 18조 가야다사 존자는 거울을 가지고 놀러 나갔다가 승간한제 존재를 만나 제도를 받았다. 그 뒤에 교화하러 다니다가 대월지국에 이르렀다. 마침내 그 나라에 한 바라문 집에 상서로운 기운이 감도는 것을 보고 가야사다 존자는 그 집에 들어가려고 했다. 집주인인 구마라다가 물었다.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요? 부처님의 제자들이요. 그는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찔해져서 즉시 문을 닫았다. 잠시 뒤에 가야다사 존자가 몸소 그 문을 두드리니 구마라다가 말했다. 이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똑똑똑 하니까 이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무슨 코미디 쇼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게 하나의 뭐라고 할까, 상징적인 거예요. 예? 우리는 이 단멸에 떨어진 사람들, 불교를 잘못 오해한 사람들, 부처님은 무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참 꼼꼼히 들어봐야 돼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건 넌 누구냐 이거.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 그 물건은 뭐냐 이게. 끝없이 우리는 그 초기 불교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 무아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걸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나가 아니라는 소리가 뭐예요? 이런 게 나가 아니라고. 그래서 뭐 참나니 진화를 말하면 어떤 실체로서의 나를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비유하자면 그거예요. 이렇게 거울 보면 비추는 작용이 있잖아요. 분명히 비추잖아요. 근데 비추는 작용의 모양은 없죠. 작용이라고 하는 실체는 없어요. 여기 유리 같은 건 있어요. 유리는 깨진다니까. 그러면 안 비춰지잖아요. 유리가 깨지면. 이걸 뭐라고 설명하지? 제일 좋은 게 거울 있으면
근데 나중엔 거울을 진짜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시죠. 거울, 손거울 같은 게 있으면 좋아요. 거기 보면 비춰지죠? 그 거울 한번 박살 한번 내보십시오. 그러면 한 100조각, 1000조각쯤 할 겁니다. 근데 그때 한번 거울 비춰보면 깨진 조각조각의 상은 깨져 있죠. 근데 그 거울에 비추는 작용도 조각조각 깨져 있을까요? 온전한 거울일 때나 한 100조각으로 조각 났을 때도 비추는 작용도 100조각 날까요? 분명히 깨보면 거울의 상은 부분 조각조각 일그러진 상이 나타나요. 근데 비추는 작용도 일그러지냐 이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네? 그럴까요? 실험해 보세요. 비추는 작용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큰 조각에서는 요 왼쪽 눈 일부만 이렇게 비추고 저쪽 작은 조각에서는 콧등만 비추고 하면 비추는 작용이 조각 난 건가요? 네? 비추는 작용은 온전한 거울일 때나 100조각 났을 때나 온전합니다. 거울은 파괴될 수 있어요. 4대 5는 파괴돼요. 인연 따라 무상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건 나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뭡니까? 신령하게 아는 물건이 있어요. 여기서 물건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거울에 비추는 작용이 있잖아요. 분명히 거울에서 작용이 일어나요. 작용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제 소리를 듣고 있는 작용이 있잖아요.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 거울 100조각을 완전히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면 그러면 상은 안 비칠 거 아니에요. 100조각쯤 깨졌을 때는 부분적인 상이라도 맺혔을 텐데 이걸 완전히 나노 분자 크기로 갈아버렸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비치죠. 그러면 작용도 사라졌을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시 녹여서 거울 만들면 다시 작용이 있어요. 작용은 본래 생멸이 없는 거예요. 거울은 생멸해. 이걸 딱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4대 5는 생멸해. 육신은 왔다가. 근데 분명히 이 육신을 통해서 또는 육신으로 작용되는 것. 육신이 있고 이 작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작용을 떠나서 육신은 존재조차 안 해요. 거울에 비친 상과 같은 거라니까. 꿈과 같은 거라니까. 이 마음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실제하지가 않아요. 결국 다 일체가 마음뿐이야. 그래서 전부 다 환상, 물거품, 꿈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는 거. 그거 있다 이거야. 그거 없다고 하는 놈이 있다고. 예? 가야사다가 존재가 물었다. 그렇다면 아무도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누구요? 이 먹고 이 말이야. 먹고 이거요. 이걸 뭐 문 속에 들어서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삼류 코미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다 없으면 없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건 없을 수가 없어요. 절대 필수 불가결한 존재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험이고 만약에 죽음도 경험이라고 할 때 그 경험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뭐냐? 이것이에요. 이 존재, 이 암 그 자체야. 이것을 떠나서 뭐가 있겠어? 어떤 경험을 했다는 것은 그 경험을 했다는 것에 대한 알미라고. 예? 그걸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고. 삶은 곧 이 경험, 이 알미라고. 예? 그것만이 모든 사람한테 동등한 거예요. 구마라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범상치 않게 느껴서 곧바로 문을 열고 존자를 맞아들였다. 이에 존자가 말했다. 어쩌고 저쩌고 내가 열받은지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에 구마라다는 밑에서 둘째 줄 숙명통을 일으켜 존자에게 자신을 맡겨 출가하여 구적기를 받았다. 우리 육신통 하면 천한, 천이 뭐야 또 뭐 있어? 신족, 타심, 숙명 뭐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천한통은 뭐고 천이통은 뭐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앉아가지고 저 바다 건너 뉴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내가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건 보이는 모양에 속으니까 눈앞에 있는 거 저 멀리 있는 거 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일이잖아. 아무리 천한통. 저 달나라에서 뭐 외계인들이 속삭거리는 걸 내가 여기서 앉아서 들었다 할지라도 지금 저 버스 듣는 소리 이 능력을 떠나서 그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신족통. 눈 깜짝할 새에 저 에베레스트 꼭대기까지 내가 한 걸음에 뛰었다. 내가 지금 한 발 한 발 걷는 거하고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한 500년, 500번 전생, 500년 뭐라고 해야 되나? 500생
500생 전에 인생을 내가 지금 본다 이거예요. 뭐 최면에 들어가서 그런 거 하잖아. 레드선 하니까 뭐 자기가 뭐 전생에 뭐 했다고. 근데 그 모든 전생담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진정한 육신통은 뭐냐? 눈으론 보고, 귀론 듣고, 코론 냄새 맡고, 혀론 맛보고, 몸으론 느끼고, 예? 빠진 거 있나요? 뜻으로 아는 거. 그게 육신통이에요. 일체 중생이 똑같은 거. 그래서 금강경 제1분에 부처님께서 밥대가 되시자 가사를 수하시고 바루를 들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셔서 차례로 밥을 걸고 다시 원래 자리에 들어가서 밥 잡수시고 발 닦고 앉으셨다. 그게 부처님의 신통이라고. 누구나 그래요. 지금 눈앞에 이렇게 신령스럽게 통해 있는 거. 이걸 가로막는 게 번뇌망상이라고. 그게 뭐였지? 뭔 대단한 게 있을 텐데 이게 가로막는 거예요. 이 당연한 걸. 눈앞에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안 막는데 아니야. 이렇게 시시한 걸 넣을 수 없어. 부처님은 말이야. 뭐 대단하시고 육신통이 자제하시고 뭐 지혜와 복덕이 어쩌고 저쩌고. 그 부처님이 어디에 지금 의지하고 있냐. 지금 자기 뜻, 자기 망상이 아니면 부처도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백장선상가 그랬어요. 백장인가 황백인가. 어느 날 법상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옛날 중국 선방은 이렇게 여러분 저 칠불사 아짜방 가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 텐마루처럼 돼 있거든. 거기에 이제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그 큰 스님이 가르치면 콱 뱉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던 시자가 깜짝 놀라서 스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갑자기 부처라는 더러운 생각이 떠올라서 그랬대. 부처라는 더러운 생각. 부처도 더러운 생각이다. 망념이다, 망념. 왜냐하면 이 청정무구한, 이 청정한 마음을 더럽히지 마라 이거예요. 쓸데없는 거 익혀가지고. 그래서 이 공부에 들어오기 참 힘든 사람이 뭐냐? 불법을 많이 배우고 수행하는 사람. 그거를 다 내려놓기 전에는 본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진리는 갈고 닦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트로피가 아니라 본래 나의 본래 면목, 본분사. 맨날 그런 말 들으면서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본분사는 본래 그리 돼 있다는 소식이지. 노력해서 그리 되면 그건 본분사가 아니지. 본래 면목은 내가 성형해서 그리 되는 게 아니라 본래 그리 생겨 먹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자꾸 수행한다는 건 성형하겠다는 거잖아요. 살 빼고 다이어트하고. 자기 이상에 맞춰서 조작하겠다는 소리는. 그거는 유의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의법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 불법은 무의법이다. 그리고 불의법이고 둘이 없는 법인데 부처 중생이 있다면 그건 망상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혀뿌리가 빠지게 말했는데도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아파요. 중학교 선생님 운명인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전히 10대들은 말을 안 들어. 중생 또한 그래. 아무리 일러줘도 안 돼. 그러니까 성숙해야 돼. 성숙. 철이 들어야 돼. 철이 들어야지만이 남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때 선생님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그제서야 찾아온다고.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죠. 그럼 철든 소식이라. 자기가 철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뭐 새롭게 얻은 건 없어. 내가 이걸 못 보고 있었구나. 내가 이것이 나인 줄 모르고 엉뚱한 이 몸뚱아리나 마음을 나로 알았구나. 그 미혹을 깨닫는 거지. 깨달을 만한 무슨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미혹이 사라졌을 뿐이야. 존자는 그에게 법을 붙여갔는데 개송으로 말하였다. 씨앗도 있고 마음의 땅도 있으니 인연에 의하여 싹은 돋아날 수 있네. 씨앗도 있고 마음의 땅도 있다.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불종자란 말을 하듯이 누구나 이 깨달음의 씨앗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나 이 마음 땅은 있어요. 그래서 인연만 있으면 인연이 뭐냐? 예전에 남학회양이 마조를 기왓장 갈아서 깨우치고 났을 때 그런 말 했어요. 마음 땅에 뭐 법비가 내리면 때맞춰 비가 내리면 깨달음의 싹이 돋는다. 뭐 그런 법문을 했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그래 인연이 있어야 돼. 예나 지금이나 인연 따라서 만나서 인연 따라 공부하는 거예요. 그 인연으로 깨닫는 거예요. 인연으로. 예. 갑자기 혼자 독고다이로 막 노래 끝에 그런 게 아니야. 그거는 우리 자기 신화에 우리 자기 개발
근대에 이루어진 예? 자기가 개인이 노력해서 무슨 성취를 얻는다. 그것이 자아의 신화야. 그런 식으로 안 돼. 그거야말로 깨달음의 유일한 장애예요. 그래, 싹은 돋아날 수 있네. 묻 인연이 서로 장애되지 않으리니.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면 모든 인연이 장애가 될 리가 없어요. 다 그 인연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생겨날 때는 생겨나지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말도 아니고 똥도 아니고 이게 뭐야? 예? 당생 생불생이다. 생을 당해서는 생겨날 때는 분명히 생겨나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건 생겨난 게 아니다. 꿈 같고 환상 같다. 예? 아유, 입 아프게 말해봤자. 그 밑에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다 존자는 구마라다에게 법을 부착한 뒤에 허공으로 솟아올라 화화산매에 들어 불로 변하는 산매란 말이에요. 들어 몸을 스스로 몸을 태웠다. 아까 중요한 거 그냥 까먹고 넘어갔네. 아까 뭐 적정한데 고요한 때문이지 산매의 경지는 아니다. 자꾸 우리는 깨달음이 마음이 고요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고요한 상태인 줄 알아. 그러면 안 돼요. 그거 경계예요. 고요한 줄 아는 건 무엇이지? 고요한 줄 아는 건 뭐냐고. 고요한 상태는 생겨났다 사라지는 건데 내가 고요함에 들어있는 줄 아는 거 그건 뭐냐고. 그거 없으면 산매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매도 경계라니까. 산매는 그림자라고. 예? 이거는 아이고 시끄러 죽겠네. 소란스러워 못 살겠네 할 때도 그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러고 저 안진뱅이 흉내 안 낸단 말이에요. 목석 흉내 안 낸다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이것은 스스로 이렇게 다 작용하고 있는데 뭘 굳이 이렇게 해. 물론 뭐 인연이 번잡하고 뭐 시끄러워서 잠시 낮잠 자느니 그냥 조금 이렇게 쉬는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몰라도 이걸 자꾸 그래가지고 어떤 특이한 의식 상태에 들어가면 그거에 또 탐닉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거 마약에 의지한 사람이랑 똑같아요. 거기 몇십 분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그렇게 있어야 마음이 안정되고 안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서 못 살고 항상 법이 두 조각 나잖아.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잔인해 보이지만 예? 담배 끊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아예 안 되겠다. 니코틴 주사라도 한 대씩 놔주고 그럼 담배 평생 못 끊어요. 미치겠다고 쌍욕을 하고 미쳐 손톱이 빠지도록 막 나 좀 내보내 주셔도 방에다 가둬 놓고 한동안 못 피우게 하면 나중에 담배 저절로 끊어져요. 마음은 길길이 날 때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러고 도가 터질까? 길길이 날뛴다고. 그거 확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두 번 다신 그런 망상이 안 일어나요. 본래 아무 일이 없는데 뭘 한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로. 그 금단현상을 못 견딘다고. 이제까지 내가 50에 깨달았으면 50년 동안 망상했으면 나머지 50년은 망상 안 하는 습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 공부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석가모니 35에 견성했어요. 그리고 80에 돌아가시죠. 그러면 45년. 그러니까 임계점이 완전히 다른 분습이 됐잖아요. 대부분 예전에 큰 스님들이 20대, 30대에 견성하고 그리고 오래오래 30년, 40년 보림했다고 한다고. 그래야지만이 이 관성, 습관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일찍이 발심해서 일찍이 이 인연을 찾아서 문득 자기 본성을 보고 그 다음부터 가야 할 길이 구말리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깨달은 뒤에 진정한 공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닫고 나서 공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도 뭐 하셨습니까? 부처님도 성도하고 나서도 설법하시면서 혼자 조용히 숲속에서 나름대로 공부하셨다. 나름대로. 그렇게 30년, 40년.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삶이 그대로 공부시켜줘요. 삶이 제일 훌륭한 스승이야. 쓴맛, 단맛, 신맛, 짠맛. 온갖 맛을 다 보여주잖아.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냐고. 제일 그래서 엄한 스승이란 말이에요. 삶이. 그래서 삶이 공부를 시켜줄 테니까 걱정 말고 이미 자기한테 이미 온전하게 구현되어 있는 거. 그 삶 속에서 뭘 확인하냐면 그 경계가 다가올 때마다 옛날 습관 되면 벌떡벌떡 놀라.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에서 구미호 본 것처럼 벌떡벌떡 놀라. 어른 됐는데도 여전히 그 메커니즘은 어릴 때 그 마음 그대로 있는 거야.
아직 철이 안 들었어. 그게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몸은 성장했는데 우리의 의식은 성장이 너무너무 더뎌요. 의식의 성장은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회피하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피하면 성장이 안 돼. 그래서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뭐 어려운 일, 역경계를 피하지 말라고. 거기서 참고 버티고. 왜 우리가 사바세계에 왔냐? 가민고토란 말이에요. 그게 공부라니까. 이 고통의 땅을 참고 견디는 게 그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수도라, 수도. 딴 게 수도가 아니라 뭐 남들 없는 뭐 이상한 거 능력 얻어가지고 내 인생 좀 편하게 살아볼까. 그 마음이 고통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지금을 도망가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이거 벗어나지? 그게 고통 아니에요? 근데 생각은 이렇게 속여. 어떻게 하면 벗어나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 벗어날 길이 뿅 나타날 거야.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면 벗어나지? 그게 고통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벗어나지? 고통이잖아, 그게. 차라리 그 생각하지 마라.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비명을 질러라. 아파라. 그게 차라리 낫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벗어나지? 어떻게 하면 도망가지? 그게 고통이잖아. 회피란 말이에요. 그럴 때 마음을 한번 열고 진짜 두 눈 뜨고 당하는 심정으로 한번 당해봐라 이거예요. 진짜 경험해봐라.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맞으면 자기 죽음을 경험하듯이 경험해봐라. 두 번 다시 못할 경험이라고. 두 번은 경험 못하는 경험. 천천히 관찰해봐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진짜 내 존재에 뭐가 변화가 있는지. 이게 변하는지. 놀래가지고 경기를 일으키는 바람에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계속 여기에 익숙해져라 하는 거예요. 그래 허공으로 솟아올라 화화산매들어 스스로 몸을 태웠다. 아무것도 안 남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신화 같은 소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야. 아무것도 남길 게 없어요. 무슨 법을 전하고 법을 전해받고 법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스토리예요. 꿈 같은 환상이야. 무슨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거짓말이야. 실제는 너무 당연하고 너무 담백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 나날의 일상이고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모든 순간이 이 순간이라고. 이 순간. 그냥 이와 같았잖아요. 이렇지 않은 순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그건 추상이에요. 어쩌면 어느 순간에 보험 광고가 노리는 게 그거야. 어쩌면 어느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그걸 심어 놓으면 안에서 자동으로 이게 불안해지는 거야. 그거 몰랐을 때는 아무 일 없었어. 아는 게 병이란 말이야. 아는 게 병. 그러니까 담아두지 마시라. 이 청정한 본래 마음을 더럽히지 마라. 도는 닦을 게 없다. 도불용수 담마오염이라. 도는 본래 닦을 게 없는데 다만 오염시키지만 마라. 여기 헛짓거리 이상한 거 담아두지 마라. 특히 저 같은 사람의 말 담아두지 마십시오. 요 문 나가실 땐 싸그리 잊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잠시 이제 진짜 입정하고 잠시 마칠게요. 자, 잠시 가만히 있겠습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잊으십시오. 다 내버려 두십시오. 몸과 마음에서 힘을 쭉 빼십시오. 내가 애쓰지 않아도요. 나는 이 전체의 일부로 전체와 함께 그냥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굴러가요. 삶이 스스로를 현시한다니까. 삶은 계속돼요. 그걸 나의 삶이라고 단정만 짓지 않으면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라니까.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을 뿐이에요. 이렇고 어제도 이러했고 그제도 이러했고 언제나 이러해요. 내일도 이러할 것이고 다음 생에도 이러할 뿐이에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저 이와 같은만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많은 일들이 여기를 또 찾아왔다가 또 인연 따라 왔다가 갈 겁니다.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지레 겁먹지 마세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기 넓어요. 한계가 없어요. 생각보다 강해요. 네. 강철도 부서질 수 있지만 이거는 아무런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절대 파괴될 수 없어요. 그래서 금강반야예요. 금강불개라고.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엉뚱한 걸 자기로 삼아서 그걸 강하게 여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약하단 소리예요. 약하기 때문에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완하고 더 이완하고 더 힘 빼도 됩니다. 믿고 맡겨보세요. 그게 제일 안 돼요. 삶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마치 우리가 꾀를 쓰면은 삶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삶인데, 삶에서 나왔는데 우리의 꾀가 그거한테 통하겠어요? 마치 67살 먹은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 속일 수 있다고 어린 마음을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엄마 아빠가 속아주는 척 웃으면서 속아주는 척 하는 것이지. 이 당연한 거예요. 정신 차리면 너무 어이없는 일입니다. 정신 차리고 보면 정말 싱거운 일이에요. 진짜 이거는 농담이에요, 농담. 아무 심각한 거 없는데 아무 심각할 게 없는데 근데 이 사실을 모를 때는 왜 그리 답답했냐 이거예요. 참 이 일을 밝히겠다고 막 여기저기 철없이 나름대로 막 애타게 찾을 때는 그렇게 아득해 보이더니 막상 그 마음 멈추고 보니까 이미 내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거 아닌 게 없더라. 온 세상이 이대로 그냥 그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기가 몸소 깨닫지 않고서는 이건 믿을 수 없는 소식이다. 그래 불가사의 해탈이라고. 가히 생각으로 사량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의할 수가 없다. 생각으로 사량해봤자 그 망상이지. 이건 생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을 쉬면 더 가깝다. 생각하다가 문득 생각이 더 나아갈 길이 딱 끊어질 때 문득 한순간 돌아본다 이거예요. 자연스러운 이거.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번번이 놓칠 겁니다. 번번이 놓칠 거예요. 절대 놓칠 수 없는데도 생각이 딴 데 초점 관심을 갖게 되면 마치 여기서 떠난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다시 이걸 또 찾게 만들고 막 속인단 말입니다. 그때 안심하십시오. 갑자기 엄마 손을 놓친 어린아이가 시장통에서 우왕좌왕하다 보면 진짜 두 번 다시 엄마 못 만납니다. 그 자리에 멈춰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 엄마가 찾아온다니까. 뭔가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멈추십시오. 두렵고 힘들어도 멈춰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 자리에. 그 자리가 그 자리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들 하셨습니다.